우리 모두는 사실 확실성을 좋아하는 존재 같습니다. 근데 확실해도 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갸우뚱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결론은 복잡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대는 또 찾아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가 불확실하면 기대하고 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아니라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리고 떨리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는 불확실하면 설레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될까? 어떻게 잘못되진 않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앞서실 것입니다. 제가 이거 부끄럽다라고 하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계속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딜레마는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딜레마에 빠져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995년에 스튜디오 지브리라는 곳에서 만든 귀를 기울이면 이란 영화를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이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캐치프레이즈 우리가 보다 보면 이 영화는 대충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확신하신 대로 이 중3 남녀의 풋풋한 로맨스 청춘 그러한 영화입니다. 근데 다만 역으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왜 영화를 보십니까? 혹시 그 캐치프레이즈에 나오는 그 확실성 때문에 이 영화는 이럴 거니까 난 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물론 예외는 있으시겠지만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저 김동천 강도사가 스포일러 했기 때문에 이 설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꼭 나쁜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 여러분께 여쭤보면 그럼 우리의 인생의 영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하나의 영화와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영화와 일맥상통하게 마이클 고힌이라는 학자분께서는 성경은 드라마다 나와 있는 대로 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부제목을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은 드라마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영화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전도서의 내용도 영화 이야기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확실성을 좋아하고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인생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 하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시험과 굉장히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가끔은 전도서를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오늘 그것이 답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좀 독특한 것은 잠언과 전도서를 우리가 보통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전도서와 다르게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을 읽으시면 아들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전도서는 좀 사뭇 다르게 전도자라는 관찰자가 이 저자를 통해서 본인이 그동안 수집했던 지혜를 전달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지만 전도서의 시작은 우리를 굉장히 경악스럽게 하기까지 합니다.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사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헛되다라는 게 허사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만큼 인생이라는 건 헛된 일이다라고 아마 번역할 때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전도서 1장 2절은 상당히 우리가 아는 성경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깨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게 허무주의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허무주의적이지? 마치 이것이 19세기에 활동한 독일의 허무주의자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의 허무주의를 저희가 메아리치듯 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니체는 이 세상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에서 너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초인이 되라고 합니다. 초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초능력자, 슈퍼맨이 아니라 오버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헛됨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막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제가 철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떨립니다만은 이야기 드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니체가 말한 것과 같이 결코 헛되다고 해서 마침표 찍고 스스로 극복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전도서를 전개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를 알려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불확실하고 참 많은 그 턴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그 다음에 3장부터는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는 영어로 time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럼 직역을 하면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을 쭉 보다 보시면 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그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그 때는 아무도 그 시간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시를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모르고 또 언제 그 사람이 날 미워할지도 모르고 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언제 상처가 되는 말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버릴까도 모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나는지도 저희는 알 길이 없고 이 부분은 3년간 동유럽 어디선가에서 격렬하게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하십니다. 11절에는 아름답게 만드셨고 영혼을 우리 인간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결코 헤아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타임, 그 때에 정하셔서 일어나게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은 꽃이 피는 그 순간도 아무리 기상청에서 이때쯤 필 겁니다라고 해도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꽃이 피는 그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고 계시다고 전도서의 저자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아까 전도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set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set.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프로그래밍에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는 그런 장치를 내재시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있고 참 불확실해 보이고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한 지혜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전도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는 즐겁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여 1장의 그 헛됨을 반전시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은 하나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에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1장의 헛됨과 반전돼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영화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영화의 기획, 감독, 각본, 주조연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는 허물을 다루다가도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라고 하는 전도서 저자의 호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내용을 전도서 저자는 5장을 통해서 5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영어로는 은을 money, 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넓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재물에 대한 것을 이 전도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고, 재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내가 물질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도, 즐기는 것도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어떤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적인 그러한 해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계속 전도서 제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시대 사람들은 매우 껄끄럽게 들읍니다. 불쾌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자유롭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68혁명의 모토라고 하는 것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68혁명의 모토가 이랬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It is forbidden to forbid. 그래서 68혁명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 법률, 국가와 같은 이런 경계선을 깨는 것이야말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종교의 경계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수 있어. 국가에서 정해주는 법률, 그거 깨면 돼. 이것이야말로 자유야 라고 했지만 그 결과 너무 개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은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 거고, 사실은 저희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면 이 세상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돈뿐만 아니라 명예, 권력, 각종 쾌락에도 끝까지 만족함을 못 얻고 제자리 걸음으로 방황하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정해주신 경계선 안에서 우리는 있어야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것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범위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경외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경외라고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경외라고 하면 좀 뭔가 막연하게 하나님 무서워 하면서 공포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무서워해서 기도도 못하는 건가?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존중을 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경계선 안에 두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유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어떻게 보면 반문화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찰은 전도서의 저자의 눈을 또 피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7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러면서 전도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 도착하게 만듭니다. 9장과 10장에 비추어 봤을 땐 좀 다소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드러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준다? 라고 할 때는 조금 저희가 퀘스천 마크를 저희가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막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인생이 허무하니까 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11장, 오늘 읽은 본문인 11장을 보면 반전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게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굉장히 진중하다가 갑자기 좀 릴렉스하게 이제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영어로는 빵이라고 합니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할 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럼 뭐 하라는 거지? 라면서 우리를 좀 의구심 있게 드는데 주석가들은 이거를 투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제가 생각했을 때 2절에 계속 나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NIV 성경을 보시면 이 7과 8이라는 그 단어 앞에 그 뒤에 venture이라는 단어가 붙입니다. 그래서 이 venture이라는 것은 신사업, 그래서 새로운 개척지, 모험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고 하지만 새롭게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하면 이렇게 저희가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의 예를 들면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주가 잘 될 거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떨어지고, 그런데 이 주식을 좀 어쩌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올라오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 삶 자체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의 말씀을 제가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대가가 되셨는데 학문에서 동문회를 가셨답니다. 동문회를 갔는데 학창시절 때 알았던 어떤 여성분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 여성분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어머,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잘해줄 거 그랬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의 인생살이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자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임하는 것,
불확실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각본, 주연, 그리고 감독, 각본, 그리고 계획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불안하지만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사업에 투자도 할 수도 있고, 인생이 여러 가지지만 여러 가지를 해보라고 전도서 저자는 오늘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참 불확실하고 우리가 참 불안하지만 성실하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영화 예를 들었는데 다시 영화 예를 제가 들자면, 계획, 각본, 감독, 주조연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것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도 없고 저것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그 확실성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자 경계선을 세우시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여러 가지이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읽은 12장 1절이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물론 되게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아마 외우신 분들도 꽤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여기서 청년은 어떤 학자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생 동안에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니체가 말하는 것과 같이 무한 반복의 삶을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계절은 계속 바뀌고 그리고 인생은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전도서 12장 1절, 아니 전체를 틀어서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무한 반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반대의 말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각본가셔? 기획자셔? 감독가셔? 그것은 너야 자신이지 왜 하나님이어야 해? 라고 우리를 초대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니체를 메아리는 듯한 이 허무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불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화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빵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거고 성실하게 우리가 여기 잘 될지 저기 잘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확실성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성도 여러분, 참 날로 갈수록 세상은 참 불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불안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확실성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